치유에 대한 오해 시리즈 마지막으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라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치유 사역과 집회에 대해 다룰 것인데, 오는 9월 원준상 선교사님의 방한 치유 집회 일정을 올렸고, 여기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랬지만 치유 집회 당일에는 항상 두 가지 특이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종류의 질병에 해당하시는 분 앞으로 나오라고 하면 대부분 가만히 있다가 앞에서 몇 명이 치유가 되면 그래서야 우르르 몰려 나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를 받을 때 대부분 고쳐달라고 울며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도마의 믿음이고, 두 번째는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는 문제인데, 왜 남이 되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나올까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분명 질병 때문에 치유패에 왔으니 호명하면 누구보다 먼저 나와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왜 눈치를 보냐는 것이죠. 그러고도 치유가 되기를 바란다뇨. 그러니 평소 치유가 되기를 기도했는데 아니면 믿었는데 안 되더라는 볼멘 소리나 한다는 것입니다. 치유에 대한 오해 1, 2편에 걸쳐 아주 자세히 나누었으니 참고하시고, 그런 태도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좀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만 생각나게 할 뿐입니다. 평소에 치유가 되기를 원하기는 했냐고 묻고 싶을 정도인데, 치유가 안 되고 기도 응답이 안 된 이유를 스스로 밝히고 있으니 이번엔 좀 다르게 했으면 하고, 두 번째는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울면서 치유해달라고 하는 것이 믿음은 아니니까요. 내가 아픈 것이, 질병으로 고통받은 것이 서럽고 슬프고 속이 상해 왔을 것이란 것은 누구나 알지만 치유받으러 나와서까지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여태 치유는 물론이고 기사와 표적에 대해 다니던 교회에서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 아무리 기본적인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이제 곧 있을 치유가 기대되고 기쁘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과 감정의 노예를 살고 있다는 것만 보여줄 뿐인데 말입니다. 그냥 그런 마음 동감하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면 위로가 될까요? 고작 그런 것이나 하라고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이런 말에 벌써 기분이 상하고 나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네, 아픈 것이 자랑 아닙니다. 아프지 않아서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알면, 공감이나 해주면 그래서 뭐가 달라질까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치유집회 와서는 4번, 5번 안수나 받으려고 계속해서 줄이나 설 테니 역시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예수님도 많은 경우에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를 행하셨기 때문에 이를 두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말씀을 보자면, 치유사역에서 질병에 걸린 사람의 믿음과 치유사역자의 능력이 결합되면 치유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성경적 사례에 근거를 두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억이라도 하셨으면 하는데, 성경에서는 믿음이 치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여러 번 언급되었으니까요.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여러 번 믿음이 치유를 가져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만 보더라도 믿음이 치유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죠. 물론 백부장의 믿음까지 된다면 더욱 좋겠지만 바랄 것은 아니고요. 한국교회 다니면서 이러한 믿음에 대해 들어본 적도 겪어본 적도 없으니 당연할 수밖에요. 그러니 치유집회가 언제 열리나 기다리고는 정작
기도받을 사람 불러도 나오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한국인 종특인 체면 때문이 아닙니다. 용기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치유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는다, 섬긴다, 의지한다, 착각하고 산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희망을 가져도 될 것은 시리즈 2편에서 나누었지만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자도 치유를 해주셨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치유되는 것은 물론이고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믿음으로 치유된다고 3가지 경우를 알려드렸으니 역시나 참고하시고, 결론적으로 질병에 걸린 사람의 믿음과 치유 사역자의 능력이 결합될 때 치유가 더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만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믿음의 부재가 치유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란 것도 알아두시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상태나 처지,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의 뜻에 따라 일하실 수 있으며, 믿음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치유를 행하실 수 있습니다. 치유사역에서는 개인의 믿음과 치유사역자의 능력 모두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치유의 결과를 결정하니 말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시면 시너지 효과로 인해 더 많은 치유가 일어날 것이라 오늘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러기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에 대한 보다 분명한 이해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핵심으로 한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을 사용하셔서 선한 결과를 이루신다는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고난, 역경, 질병 등의 부정적인 상황도 포함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치유사역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한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미문 앞에서 걷지 못한 사람을 치유한 사건도 그 예인데, 이 사건에서 베드로는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을 치유하였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치유는 물론이고 기사와 표적을 부정하며 온갖 신학과 교리로 치유나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100만 가지, 그것도 제각각의 주장을 하는 한국교회에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신자 여러분, 치유 집회에 가시면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면 고쳐주실 거야, 선교사님을 통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라는 생각은 믿음이 아닙니다. 단지 소망과 바람, 그리고 내 생각일 뿐이죠. 선교사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그분의 사랑과 능력은 영원하다는 것을 직접 보게 된다는 말로 그 후에 그분의 증인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치유가 된 후에도 주변의 의심 때문에 재발이 되는 경우, 스스로 지키지 못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으니 특히 주의를 해야 할 것이지, 일상초 치유가 된 것이 아니다라며 평소 당신의 질병에 대해 입방 하나 찢던 사람들이 하는 말에 스스로 포기하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기 바랄 뿐입니다. 참 희한하죠. 축하는 고사하고 평소 질병에 걸린 것을 알고 있을 때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치유가 되었다고 하니 그제서야 너도 나도 달려들어 확인을 하고 의심을 하고 제멋대로 평가를 해대니 말입니다. 이게 서로 사랑하라, 이웃 사랑인지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는데 한국교회 안에서 버젓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기사와 표적에 대한 주작과 선동,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해서 이를 변개하여 설교한 결과니 어련할까 싶을 뿐이고요. 아무튼 가능하면 이미 치유되었다를 가서 확증받겠다는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12의 혈류병 여인처럼 가서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이란 믿음도 이젠 구닥다리입니다. 이미 나은 것을 확인받으러 가는 한 단계 더 높은 믿음을 보일 때라는 것이죠. 10명의 문득병 환자들이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에 단지 주님의 말씀에 따라
대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했을 때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가 치유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가면 되겠지, 뭐라도 해주겠지는 그냥 구경꾼이야 하는 소리니까요. 그리고 여태 치유를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치유에 대한 믿음이 있다,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착각은 자유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와서 간증을 해야지 와서 안수나 받지 않으니까요. 요즘은 마을에 순회 서커스단이 오면 우르르 몰려나가 구경을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뱀처럼 지혜롭게 생각하고 준비를 해서 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민무나 베드로가 보여준 예가 나를 통해서도 일어나게.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그분의 사랑과 능력은 영원하다는 것의 증인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단지 내 질병에 대한 치유를 받겠다는 마음 말고 이것을 통해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겠다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치유 집회에 온 적이 있던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싶지만 이제라도 장성한 자가 되어 오면 그것이 곧 믿음이고 신뢰이지 않을까 싶어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안수를 받은 후 치유된 사람 앞으로 나와 간증하라고 할 때 믿음으로 나왔다며 치유가 될 것을 믿는다는 간증은 부디 다니던 한국교회에서나 하고 이것을 두고 그들 사이에서 믿음이 좋다는 말이나 들으면 되지 치유 집회 와서는 제발 하지 말기 바랍니다. 미국 대학에 와서 알파벳 송 하는 것처럼 도대체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를 정도로 민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말입니다. 차라리 기도를 받기 전에 낫게 해달라며 울고 불며 내 마음과 감정이나 쏟아낼 것이 아니라 기도받기 전에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주님 감사합니다, 전 이미 치유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분들이 많았으면 합니다. 되겠습니까? 집회 준비에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는지 해보지 못한 분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겠지만 행사를 치르는 것이 아니니까 준비에만 여념이 없을 것이 아니라 가서 치유받게 해달라고 몇 달 전부터 기도로 준비할 것이 아니라 이미 치유된 것을 기뻐하며 그것의 실제를 보는 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수준으로 올라가면 더 좋겠다는 것입니다. 영상이 짧아 좀 아쉬워 예전 송기철 장로님이 하신 아버지와 신발을 나누고 끝내겠습니다. 요약하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의 신발이 많이 낡아 월요일 아침에 아버지가 출근하며 주말에 새 신발을 사주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아이는 뛸 듯이 기뻐했고 지금 신고 다니는 낡은 신발에 더 이상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다. 오빠가 놀리느라 아빠가 거짓말한 것이라 아무리 약을 올려도 그렇지 않다고 아빠가 약속했다며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며 오빠를 대적했습니다. 화요일이 되고 목요일이 되어 그날이 다가올수록 기쁨은 더 커져만 가지 걱정과 의심 따위는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아빠의 약속을 듣는 그 순간 이미 그 신발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으로 여긴 정도를 넘어 이미 신고 있는 착각까지 들 정도인데 그러다 결국 아이는 토요일이 되면서 아빠가 약속한 신발을 받습니다. 치유집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도 이러했으면 합니다. 어릴 적 소풍을 가거나 놀이공원 가기 전에 간직한 그 설레임을 잊지 않았다면 이미 받은 줄 알고 기뻐하며 기다려보라는 것입니다. 이미 치유를 받았습니다. 모두가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약속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교회 댕기는 자들은 이와 반대로 봅니다. 아빠의 약속에 대한 확신조차 없습니다. 가진 것에 눈이 팔려 받게 될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다. 신발을 받아야 기뻐하는 것처럼 치유가 되어야 그제서야 호들갑을 떨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한다 그러지 늘 자신이 처한 상황과 문제 때문에 부족과 결핍 그리고 걱정과 근심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매일같이 곁에서 들어오는
악한 것들이 방해해 마음이 무너집니다. 주님이 약속하셨다 하면서 단 한 번도 싸워본 경험도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것마다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시리즈 영상에서 계속 다뤘지만 기도를 했는데, 믿었는데 치유가 안 되더라? 정말 제대로 기도하고 믿기라도 했냐고 물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은 갖추기라도 하고 그런 말을 하냐고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날이 다가올수록 걱정과 근심, 불안만 더 커집니다. 그러다 그날이 되어도 결국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재정, 건강, 합격, 관계, 그 무엇이든 말입니다. 아닌가요? 한국의 연중 행사인 대입 시험일이 다가올수록 기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자신감이 하늘을 찔러 그날이 기대라도 된 적이 있냐고요. 왜 시험 당일 교회마다 기도회가 열리고 부모들은 종일 교회에 앉아 합격시켜달라고,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긴장하지 말고 차분히 실력 발휘 잘하게 도와달라는 기도나 하냐는 것인데, 12년 학교 생활의 결과로 맞이한 대입시험, 그것을 긴장과 불안이 연속으로 맞는 것이 시험일까요? 아니면 준비한 학생이나 부모일까요? 남들도 다 그런다며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신자들. 그런 믿음으로 치유를 받아보겠다니, 이래놓고 평소 기도를 했네, 믿었네라고 말이나 할 뿐 아무런 결과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심의 말과 마음, 그것이 그를 지배했기 때문이죠. 물론 여태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을 두고 내가 믿음이, 정성이, 그리고 노력이 부족해서 그랬다면 대충 넘어간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런 말을 믿음의 말보다 더욱더 많이 하면서 기도하고 응답이나 바랬으면서 마치 할 것 제대로 다 한 것처럼 굴고 있으니 암담하죠. 그러니 이젠 변화되어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치유 집회는 단지 치유를 받아볼까 구경이나 가보는 곳이 아닙니다. 전세계학 확정일자 받으러는 잘 다녀왔으니 그 확정을 받으러 가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치유되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는 현상과 통증, 상황을 당신의 믿음과 바꿔먹지 말기 바랍니다. 그것은 오감이 주는 것이지 믿음이, 그리고 말씀이 주는 것이 아니니까 엄한 것에 온 몸과 마음을 빼앗긴 채 살다가 가면 어떻게 되겠지, 치유받겠지란 생각은 버리고 가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되겠습니까? 질병 때문에 슬프고 서럽고 안타까운 마음에 믿음도 버린 채 땅이 꺼져라 한숨이나 쉬던 것을 버리고 그동안 질병 때문에 속절없이 당하고 살며 믿음을 붙잡지 않고 살던 것을, 그러면서 기도하고 믿었다면 하나님께 볼멘소리나 하던 것에 회개를 할 수 있겠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증인이 될 준비,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할 준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는 각오 말입니다. 이번 치유 집회에서 치유는 그냥 따라오는 기본 옵션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할 일은 말씀에 대한 산 증인이 되는 기회로 여기시고 아버지의 약속만으로 이미 신발을 가진 아이와 같이 기뻐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돌아가지 못하리라 하시고를 기억하면서 말입니다.